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종착지. 네, 복음의 종착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뭐죠? 끝 맞아요. 끝에 도달하는 점이죠. 복음의 종착지. 오늘 말씀은 복음의 종착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독교 용어로 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글자. 예수님 만나. 반말하지 마세요. 예. 5글자. 힌트. 뭐뭐 받았다. 맞아요. 기독교 용어로 하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식 표현인 이 은혜 받았다라는요,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쓰이죠. 나 이 은혜 받았다, 써봤다. 아무도 없나요? 은혜 안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즐겁게 찬양을 하거나, 맞죠? 큰 깨달음을 말씀 가운데 얻었을 때, 또는 뜨겁게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했을 때, 뭐 등등,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되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걸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는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대로 뭐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무슨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대로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약간 제 눈 다 피하는데 네. 허진, 은혜 받았다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요. 우리 예인이 은혜 받았다가 정확히 어떨 때 쓰여요? 옆에서 컨닝하게 해주는데요. 좋습니다. 자,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알려면 먼저 은혜를 알아야겠죠. 그쵸? 자, 여러분 갑니다. 1타스캔들 갑니다. 은혜. 자, 은혜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자, 중요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자격도 없는 나를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은혜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드러나요. 뭐냐?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받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받는 객체는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뭘까요? 은혜를 주시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뭘까요? 지난주 말씀을 잘 더듬어 보면 아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뭐라고요? 복음 비슷한데, 맞죠? 말씀이 전해지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얘기했죠. 말씀은 뭐랑 같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랑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자격도 조건도 없이 주시지만 목적이 없이 주시진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자격도 조건도 없이 주시지만 목적이 없이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수련회 이제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나요? 왜 웃어요 벌써? 네,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다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옛날에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죠. 세 사람의 종이 있는데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놨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놨어요. 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다? 땅에 묻어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중요한 건 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꾸짖으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숨겨놨던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왜 줬는지 목적을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꾸짖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목적에 맞게 살아야겠죠. 은혜를 받은 목적을 땅에 묻어놓고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목적대로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지,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목적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죠. 자, 지난주 내용 기억나나요? 그래요? 기억나요? 지난주 내용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으시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자, 다시 말해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하나 둘씩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지는 것도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 예시로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마리아라는 성에 보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빌립이 경험했는지를 제가 설명했죠. 맞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어요. 맞죠? 오늘 본문은요,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지난주 본문 사이에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자, 성경책 빨리 한번 컨닝해 보세요. 성경책 딱 컨닝해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누구? 수레 끄는 사람 말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 누구? 맞아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되게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무당. 이때 마술사들은 그러니까 신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되게 유명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무당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몬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다 풀어주니까 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을까요? 작았을까요? 대단했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자 시몬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시몬이 이때까지 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시몬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할까요? 빌립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빌립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걸로 마음을 바꾸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빌립의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의 유명세가 점점 하늘을 올라갔겠죠.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 중에 오늘 본문 2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빌립을 어떤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빌립을 맞아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죄송합니다. 네. 광야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빌립을 데리고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군지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빌립을 보냈을까요? 광야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너무 길죠? 요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국가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오케이? 이해 가요?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아프리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무부 장관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이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자,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빌립을 보내셨는지 29절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 성령이요. 이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자,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네시는요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자, 보세요.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목적이 적혀 있어요. 27절, 28절. 자, 노란 색깔 친 부분 주목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에디오피아 여왕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보세요. 이 네시는 이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러 왔을까요? 누구를 예배하러 왔을까요? 누구를 예배하러 왔을까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보세요. 예배하러 왔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적혀 있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좀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 내시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시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예배했던 걸까요? 진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신 그분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의 모습도 이런 거랑 비슷할 때가 많아요. 네. 예배는 하고 있는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는 내 모습을 예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내 모습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대학을 예배해요. 내 삶의 돈을 예배하고 내 삶의 진로를 예배하고 내 삶에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어떤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내시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예배할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내시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고 예배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기념품으로 성경책을 사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성경은 가죽에 말려있는 막 그런 두루마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펼쳐서 읽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 보니까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아니, 이거 이사야가 쓴 글인 건 알겠는데 이 글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기가 이 글을 읽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마침 빌립이 자기를 찾아오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3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는요, 이 재무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자기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 내시가 들고 있는 말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빌립이 올라가서 이 이사야의 글을 쭉쭉쭉쭉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31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부분은요,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내시가 물어봤겠죠. 내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내용이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자 빌립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네, 예수라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요, 빌립과 같이 나누는 자로 가길 원하세요.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걸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내시와 같이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수련회 가서 여러분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이 내시와 같이 자기 인생에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기 원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네 인생에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은 돈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한 영혼을 향해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수련의 말씀에서 들은 거 기억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없는 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사님이 여기 근처에 있는 정화여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화여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된대요. 10%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90%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가진 사람이면 은혜 가진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목적은 또 다른 한 영혼이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도록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고아와 같은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은혜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그게 그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겁니까?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것들은 걔네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전도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을 나누라고요. 복음의 종착지는, 은혜의 종착지는 은혜를 모르는 한 영혼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 이 내시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고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내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기쁨이 가득 찼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큰 기쁨이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한 사람의 삶에 완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 그런 기쁨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만 기쁜 인생이 아니라 같이 기쁜 인생.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기쁜 인생이 아니라 같이 기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신 핸드폰 아이폰 14 100원에 파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오 하죠? 바로 오 해요. 아이폰 14을 100원에 판다라는 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 14을 100원에 파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남,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 줄 만남,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혼자 있는 고아와 같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풍성한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단돈 9원에 드립니다. 어때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는 아이폰 14는 100원에 판다라는 얘기는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돌리면서요, DM으로 돌리면서요, 내 삶을 영원히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은혜, 기쁨,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돌리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기쁜 만남이라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함이라고요. 은혜가 나눠질 때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브니엘 고등부 모두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착지인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